교회 오셔서 근데 크리스마스 인사는 하셨나요? 기회가 별로 없으셨죠?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족들이 앉으신 분들은 매일 얼굴 보는데 무슨 인사야, 새삼스럽게. 그게 문제라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성탄절엔 왠지 당신이 생각났어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인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생각나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당신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당신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양반들이 착해서 그런가 거짓말을 진짜 못하네.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감사절이었던가요? 지난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고 가슴을 뜨겁게 했던 감사는 우리 꿈빛 마을의 자랑거리죠. 우리 영훈이. 영훈이가 일어나서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려고 손을 드는데요, 그 영훈이 이모가 자꾸만 손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원래 영훈이가 성격이 그래요. 굉장히 우직합니다. 끝까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영훈이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영훈이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그리고 언젠가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의 소원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사치스럽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그 엄마의 소원 리스트에, 위시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그냥 살아줬으면. 밤마다 새벽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가 커서 학교 갈 때쯤 되었을 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수학교를 보낼 거냐, 일반 학교를 보낼 거냐. 그런데 엄마가 용기를 내서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단 조금 뒤처지지만 모든 것을 알기 시작한 이 아이는, 느끼기 시작한 아이는 자기가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따돌림을 받고 애들이 놀림 받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아침마다 몸부림칠 때 엄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얘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것이 있단다. 단지 너는 그 부족한 것이 겉으로 보여질 뿐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가 있단다. 그렇게 눈물로 헌신한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이는 고등학교를 마침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그 아이의 위대한 도전에 감동을 받은 교장 선생님이 아이에게 마지막 졸업생의 연설을 맡겼어요. 말은 어눌했지만 이 아이는 용기를 내서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엄마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쏟아준 엄마의 사랑을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성탄절에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성탄절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부족한 내가 돼서 내가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 전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 모 백화점에서 보낸 안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상품들을 선전하는 그런 종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2015년 생애 최고의 성탄절을 준비하라. 누구 좋으라고? 신격호 씨 죄송합니다. 이 롯데라는 그냥 얘기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최고의 성탄절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성가대가 열심히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모든 정성을 다해 불렀던 그 노래의 주제였던 예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최고의 성탄절이라면 그분이 행복해하고, 아니 적어도 그분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제야 너희가 나의 이 세상의 오매 의미를 알았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성탄절을 원하신다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이 성탄을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비웠다는 말이 뭐죠? 예루살렘 번역에 보면 이 비웠다는 말을 그대로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비웠다. 비웠다는 말은 무언가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채워져 있지 않은 걸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마치 물이 가득 찬 양동이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존재 안에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부어버리셨다는 거죠. 비워버리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여기기를 원치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받을 경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부어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담고 이 세상에 오면 우리도 그분을 맞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스스로 선택해서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He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텅텅 비게 만드셔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탄절을 맞으려면요, 우리도 좀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차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찼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속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울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생겼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썩었어. 아니, 내 자식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지? 나를 이렇게 대접을,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 아내는 왜 나를 무시하지? 내 남편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여러분, 성탄절은 비우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한번 우리 자신을 비워보자고요. 우리의 권위, 우리의 권세,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의 울분도, 우리의 마음속의 원망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마음의 미움도 다 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umbled himself,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자기가 구원할, 자기가 이해해야 할, 자기를 받아들여줘야 될 사람 밑으로 자기 자신을 숙였다는 겁니다. 비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나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안 해. 나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비우고 내려오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우리들 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처절한 삶을 선택하셨어요. 들어보니 요즘 뭐 산후조리만 하는데도 몇 천만 원씩 든다면서요. 그런 건 예의상 며느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망했습니다. 안 그러면 시집 잘못 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산후조리요? 내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 예수님 어머니는 미역국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아, 이거 조크인데. 내가 이래서 목회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분들이 이런 하이 조크를 아직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역국 안 먹어요. 아이고, 참 답답해라.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아니 마국간에서 애를 낳는 사람이 뭐를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얼마나 낮은 자로 오셨습니까? 어린 시절이요?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으면
너무 평범했어요. 나사렛은 나중에 예수님을 누군가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와? 거기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 이러니 얼마나 어려운 동네. 어쩌면 우리들 표현으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면 거의 빈민들이 사는 촌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교육이요? 무엇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시에게 그가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빌립이 설명해 준 것은 내시야말로 인간으로서 감출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은 더 큰 수치를, 아랫돌이 다 내놓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그를 위에 오신 주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족보는 걸레입니다. 우리는 막 우리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의 선배들에 대해서 막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 역사까지도 우리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중엔 창녀도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지 며느리하고 거시기했던 할아버지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구세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라면 선택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제가 우리 아버지를 선택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선택했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었다, 능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추신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한테는 사치지만 예수님한테는 그건 그냥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 이 집에서 태어나면 태어나고 저 집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올려다볼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높은 곳에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만큼 복잡한 과거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희망이요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보다 더 약하고 더 천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우리들은 왜 자꾸만 높아지려고만 할까요? 다 니네들이 내 마음에 맞아야 돼, 다 당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라고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며 이 성탄절에도 울상, 죽을상, 괴상, 망측한상, 도깨비상을 하고 살아갈까요? 모든 게 다 불만족이에요.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이놈의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조금만 더 숙여볼까요? 그러면 어쩌면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보일 텐데 말이죠. 성탄절을 좀 낮은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좀 겸손하게 낮춰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올려다보면서 이 성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한번, 내 고집, 내 판단, 내 기준 한번 내려놓고 다시 그 사람들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겠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요? 다 내 밑에 와서 깔어! 내 품 안에 다 들어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라고 말씀하셨겠지. 당신이 아휴 저것들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죽는 수밖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출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서양 속담처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상처가 보일 테니까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미워하는 데 바빠서, 정죄하는 데 바빠서,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빠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바빠서 무엇을 못 보고 무엇을 못 느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Even death on a cross.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해요. 아니,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up his cross,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성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뭡니까? 지기 싫은 거죠. 지기 무서운 거죠. 내 일생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죠. 피하고 싶은 거죠.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했으면 하는 거죠.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는요,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서 지어보자고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최고의 성탄절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행복한 성탄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날을 어떻게 변조시키고 어떻게 타락시키고 어떻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그보다도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저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들이,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들이, 베델교회가 세상과 달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비우고 자기 자신들을 낮추려고 몸부림치고, 무엇보다도 이때까지 해야 할 일인데, 자기 일인데 피해왔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거절했던 것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때문에 마음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성탄절이 아닐까요? 저는 졸업식장에서 했다는 그 아이의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단 하루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성탄절, 이번 성탄절 누가 편지를 하나, 누가 엽서를 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 싸가지가 없어, 전화 한 통 없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던 그 마음으로 한번 성탄절을 맞아보면 어떨까요?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 마국간의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이 성탄절의 예수님은 저 시끄럽고 복잡하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무릎 꿇은 그곳에,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몸을 낮춘 바로 그곳에 환하게 웃고 계심을, 나를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